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가 또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는 이들, 무거운 짐에 깔린 것 같은 이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평안 주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짐도 내 어깨에 있어요.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평안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정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간사해가지고 짐을 당장 벗겨주는 것만 좋아하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짐은 그대로 두시고 그 짐을 짐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평안 주시는 것은 그저 좀 싸구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새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힘이 넘치도록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예를 제가 들려면은 여러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이상해요. 어디서 저런 힘이 생길까?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행편을 보면 날마다 그저 힘이 없어가지고 들어누워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저렇게 만년 소녀와 같이 밝고 명랑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올까? 우리 교회 안에 만년 소녀와 같은 권사들, 집사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만나면 전화하면 항상 웃고 깔깔거리고 목사님, 이상하다.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힘을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든 안 느끼든 그 힘 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거 짐 벗겨주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어떤 때는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큰 깨달음.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세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깨우쳐 주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문에 이미 내용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하나 있어요. 수녀인 이혜인 씨가 쓴 시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영감이 넘쳐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참 뭔가 와서 닿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 1년 동안 암 투병을 했어요. 지금도 투병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사정을 알아요.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이 수녀도 하루하루 정말 무거운 병고의 짐을 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느 날 그가 묵상을 하다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성경을 읽다가 그랬는지 기도하다가 그랬는지 큰 깨달음이 임했어요. 무슨 깨달음이냐? 그가 써놓은 글을 그대로 읽죠.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빨리 와요?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지금까지는 그냥 병하고 씨름하면서 그냥 힘들게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 너 짧은 것 같으냐? 이것은 네가 시작하는 네 남은 생의 첫날이야. 첫날이야. 그리고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야. 그 내일이 너가 지금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오늘이야. 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오늘 하루가 바로 너의 전생애와 마찬가지야. 얼마나 네가 어떻게 소중하게 믿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에 따라서 이 하루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라고 해서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거예요.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갑자기 받은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야, 참 놀라운 일이다. 맞았어. 병들어 신음하는 오늘 나의 하루가 초라하게 보이지만 내 남은 생의 첫날이지. 맞았어. 그리고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지.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가끔 주세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는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벗겨주시고 나를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자주자주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래서 무거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야 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요. 어떻게?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맡겨요.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맡겨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짐을 당장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짐은 내려주지 않지만 새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강물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짐이 없을 때, 내가 평안하다고 느꼈을 때 깨닫지 못하던 큰 영적 깨달음을 갖도록 하셔서 그냥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시는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고 은혜를 받으며 살면 우리 앞에는 놀라운 희망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 실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비굴감을 갖지 마세요. 내 짐 맡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날마다 내 짐을 맡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쉽게 내려놓을 수도 없는 짐이요, 어떤 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짐 아래 깔려서 허덕일 때도 많이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전능하신 그분에게 맡기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의인된 내가 요동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치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은혜 주셨지만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